오늘 본문 사도행전의 말씀은 선교를 위하여 오래 준비한 바나바와 사울이 드디어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떠나는 장면입니다. 준비는 오래 했는데 선교사로 떠나는 것은 갑작스럽게 떠나게 됩니다. 하루 전에 성령께서 두 사람을 선교사로 보내라. 그래서 하루 지나서 그 다음날 회의에서 결정하고 즉각 선교사로 파송을 했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에게는 선교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선교라는 단어는 아주 어색한 그런 일입니다. 그냥 아브라함 때부터 믿어왔고 모세의 율법을 믿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받은 민족으로 선택을 받았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좋은 축복을 이방인들에게, 쌍것들에게 나누어 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사람이 좋은 세상에 태어나고 나니까 유대인이고 또 유대교를 믿는 신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받은 백성이 되었고 그냥 운명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 전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전도할 필요도 없어요. 전도를 한 적도 없어요. 그냥 태어나니까 교회 안에서 태어났고 남한테 전도 받은 적도 없고 그냥 숨 쉬듯이 물 마시듯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밥 먹듯이 예배 드리고 물 마시듯이 친구하고 교회 마당에서 놀고 신앙이 뭔지 별 생각 없이 그냥 운명으로 난 그냥 그리스도인이야.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어. 5대째 믿어. 그럴 수 있죠. 선교가 무엇인가요? 선교란 부르심에 순종하는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누가 나를 위하여 갈 거 부를 때에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순종해서 보냄을 받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걸 하세요. 오늘 본문 첫 절에서도 바나바와 바울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선교를 떠났습니다. 성령님이 부르시고 보내시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곳으로 가라 선교 여행을 출발한 거죠.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요. 지시할 땅으로 가는 거니까. 무슨 메시지를 전해야 될지 잘 몰라요. 그냥 선교 여행을 출발만 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모세가 백성들을 데리고 200만 명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하면서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조금 선교가 구체화가 됩니다.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 메시지가 뭐예요? 율법을 주셨어요. 이 율법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스타일을 결정짓는 거죠. 이방인들처럼 그런 법을 섬기지 말고 율법을 섬겨라. 이방인들과는 다른 문화, 다른 사회, 다른 종교, 다른 정치, 다른 경제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됐죠. 오늘 본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개신교 역사상,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선교 여행을 출발하는 거죠. 그전에는 그냥 핍박을 피해서 도망치다가 그냥 우연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작정하고 플랜에 따라 성령님의 플랜을 따라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메시지도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살리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한다.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이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설교를 합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에 보면 이제 구브로 섬을 지나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아주 긴 설교를 합니다. 그 결론이 뭔지 아세요? 구원의 역사가 당신들과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 목적지가 바로 당신입니다. 이게 설교의 요지예요.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
모세의 출애굽부터 출발하고 그 목적지가 바로 당신이요. 설교를 듣는 이 자리, 지금 이 시간 바로 앞에 있는 당신, 그거를 찍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말씀이 그 내비게이션의 모든 과정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역사를 통해서 그 말씀이 내게까지 왔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 결론이 뭔 줄 아세요? 40절의 말씀 보면,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구약의 선지자의 말씀도 지금 이 안디옥에서, BCD의 안디옥에서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사람의 관계를 가진 구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인데 선지자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관계가 있어요. 복음이 흘러오는 여정 속에 관계를 하고 있고, 그 선지자의 그것조차도 오늘날 나에게 그대로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경고한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영향이 있다. 받아들이면 복이 임할 것이고, 이렇게 사도 바울의 설교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소명자의 길이 뭡니까? 예수님의 삶을 연장하여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뒷모습을 보면 예수님하고 똑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던 일을 제자들이 그대로 하니까,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연장해서 하니까 뒷모습을 보면 똑같아요. 근데 얼굴을 보면 제자의 얼굴이에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이렇게 비유를 들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삶을 연장해서 살아가고 예수님의 사역을 연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 70제자, 120제자, 500제자, 점점 많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당신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고 그 사명을 위임해서 주었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님처럼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사람들에게 병도 고치고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역사가 제자들을 통하여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무엇인가요? 그리스도의 사역이죠. 그리스도, 메시아의 사역입니다. 이게 뭔가요? 구세주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구세주로서 사역하는, 그게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연장한다는 것은 내가 구세주로서의 사역을 지금 이 시간에 예수의 능력을 덧입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를 뭐라 그래요? 성도들, 크리스찬이라 그러잖아요. 성경 용어로 하면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 왜 그리스도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예수쟁이란 뜻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뜻이 여기에서 그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어. 그리스도 믿어서 구원받았어. 그래서 그리스도인이야.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 더 나가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역을 연장해서 지금 살아가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이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크리스찬입니까? 그러면 크라이스트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살아가는 크라이스트가 크리스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시켜주는,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수동태에서 그 사역의 능동태의 사역자가 되어야 진짜 크리스천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선교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선교사의 역할이에요. 선교란 사람들에게 구속사의 연관성을 선포하는 거예요. 구속사의 연관성. 여러분하고 모세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 복음의 역사가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내게 도착지로 딱 내게 피할 길 없는 내 삶 한가운데 복음이 들어왔나요? 구속사의 연관성, 필연성. 예수의 제자란 각자의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그 십자가를 앞에서 내 앞에서 지고 앞서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래서 각자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근데 각자의 십자가는 각각 다 달라요. 같지 않아요. 십자가는 멍에죠, 멍에. 어깨에 메고 가는 짐이에요. 근데 우리 인생에 각자 멍에 없는 사람이 없어요. 짐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각자의 멍에와 짐 때문에 지치고 피곤하고 쓰러집니다. 출생의 멍에. 욥이 비극이 찾아왔을 때 제일 먼저 저주한 게 뭐예요? 내 생일을 저주했잖아요. 내가 왜 태어났어? 엄마 뱃속에서 죽어버리면 되는데. 출생에 짐이 있어요. 멍에가 있어요. 성장, 학업, 수능 보는 학생들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결혼, 자녀 출산, 양육, 이혼, 부모, 돈, 성, 노화, 질병, 죽음, 갈등, 또 세상의 정치, 경제, 신앙생활, 경건, 기도, 모든 것이 짐이에요. 멍에예요. 이 멍에를 지고 가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초대합니다. 28절 마태복음 11장 28절 함께 읽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모든 사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예요. 특별한 사람만 수고하지 않아요. 특별한 사람만 멍에가 없어요. 태어나고 살고 죽고 살고 헤어지고 미워하고 사랑하고 다 짐이에요. 모든 사람을 부르는 초대.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에게로 가서 뭐 할 건데요? 예수님이 초대하십니다. 이 초대의 말씀은 내게로 와서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일하고 배우고 내 제자가 되라,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로 오라, 제자가 되라, 그런 말씀이에요. 왜요? 옛날에는 학교를 출퇴근하는 게 아니고 도제제도이기 때문에 선생님 집에서 그냥 24시간 머물면서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배우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게 제자의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게로 와라. 그럼 내게로 와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follow me, 와보라, come and see. 다 제자가 되라, 이런 뜻이에요. 제자로 부르시는 부르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배우는 사람들, 예수의 제자들이에요. 근데 예수의 멍에를 메면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 짐을 지라는 거죠. 예수의 멍에를 메는 법을 배워라. 30절, 그 멍에는 어떻다고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은 쉬운 멍에를 지셨네. 예수님은 가벼운 짐을 지셨네. 이거 웬일이야? 왜 예수님의 짐이 가볍지? 결혼을 안 해서 그렇구나. 결혼을 안 해서. 가정에 짐이 없구나. 왼수하고 안 살아서 짐이 안 되고, 왼수 같은 또 자식 골치 썩기는 그 아들놈 딸놈 뭐 해갖고 무겁고, 예수님의 짐이 가볍네. 예. 가정이 없어서. 가정이 없으면 가볍나요, 여러분? 예수님도 가정을 가지셨고 결혼을 안 했지만 부모님을 모셨고 동생들을 다 챙겼고 목수의 일을 열심히 하셨고 경제적 책임도 지셨고 인류의 죄짐을 다 지시고 저주의 짐도 지시고 배반의 짐도 지시고 박해의 짐, 죄악의 짐, 구세주의 짐, 그리스도의 짐을 다 지시고 더 무거운 짐을 지시고 가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내 짐을 벗을 수 있나요, 여러분? 내가 내 짐을 벗으면 내가 아닌데 어떻게 내 짐을 벗고 내가 또 어떻게 예수의 짐을 져요? 남의 짐을 질 수 있어요? 우리 아이가 병원에 입원해서 아파도 그 짐조차도 질 수가 없는 건데 남의 짐을 우리가 어떻게 져요? 내 짐을 벗고 예수님의 짐을 진다고요? 이런 얘기는 아니죠. 무슨 얘기인가요? 인생의 짐을 지되
예수님이 짐을 졌는데 그 짐을 진다는 것은 예수님의 스타일로 짐을 져라. 인생의 고난의 짐을, 고난의 멍에를 그냥 나 혼자서 발버둥을 치지 말고 예수님에게 가서 멍에를 매는 법을 배워라. 내게 배우라. 내게로 오라. 내게 배워라. 그걸 배워서 짐을 지면 내 인생의 짐이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쉬워진다는 거예요. 쉬워지는 방법, 예수님 스타일로 짐을 지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스타일로 짐을 지는가? 그 짐을 또 전할 수가 있는가? 그 방법을. 구약의 제사는 소를 드리는가? 양을 드리는가? 염소를 드리는가? 그러면 곡식은 얼마를 드려야 되는가? 기름은 얼마를 바쳐야 되는가? 이 엄밀한 잣대를 가지고 제사를 드립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이 제사의 엄밀성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닮은 삶의 스타일이 얼마나 예수를 많이 닮았는지 더 예수를 닮기 위하여서 우리 삶의 잣대들을 여기에 엄밀하게 우리가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닮은 삶의 스타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보여주고 전해주고 말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를 하고 화해를 하고 평화를 이루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으니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먼저 보여주셨으니 그 그리스도의 삶을 오늘 우리가 연장해서 계속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목적이에요. 결국 사랑의 방법, 사랑의 길,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평을 이루는 삶의 스타일을 보여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대로 살아와라, 그대로 따라와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쉽고 가벼운 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영혼의 회복을 경험합니다.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치유를 경험합니다. 동시에 풍성한 생명을 경험합니다. 치유와 구원. 예수님에게 치유와 구원은 같은 거예요. 구원은 치유고 치유는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구원을 말씀하시고서는 병을 고쳐주셨어요. 구원이 고침을 받는 거예요. 치유예요, 치유.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라틴어 살바치오라는 라틴어 속에 영어의 salvation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죠. 구원이라는 의미와 또 치유라는 의미가 살바치오 속에 들어있습니다. 연고를 뭐라 그러죠? 살베. 라틴어로 살베 그러면 연고란 뜻이에요. 살바치오하고 살베는 어원이 같아요. 연고, 치유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라틴어 인사말이 살베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안녕 인사하죠. 유대인들은 샬롬 인사를 하죠. 평화가 있을지어다 샬롬. 예. 라틴어로는 살베, 헬로, 살베가 뭐냐? 뭐 즉각적으로 얘기하면 영고를 받으세요. 예.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구원 받으세요. 굉장히 신학적인 믿음의 인사말이에요. 살베, 라틴어 살베가. 예수님은요, 어떻게 우리에게 선교를 전하실 수가 있는가? 평생을 팔레스타인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물론 팔레스타인 안에서도 이방인 선교를 나름으로는 열심히 하셨어요. 거라사 지방에도 이방 땅에도 가셨고 또 두로와 시돈 지방에까지 가셔서 이방 여인의 딸의 귀신도 쫓아내 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하셨어요. 팔레스타인 지역 안에서는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요? 팔레스타인의 촌놈이신가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던 그런 분이셨나요? 아니요. 예수님 다 알고 계셨어요. 그 당시가 어떤 시절입니까? 세계적인 제국, 로마 제국이 통치하고 있던 시대예요. 그래서 유다 땅도 로마가 다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넓은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을 로마 통신망을 통해서 예루살렘에게 유대 땅에 즉각 전달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저쪽 지방에서
게르만 민족이 어떻게 하고 있고 다 이제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 통신망을 통해서. 예수님도 다 알고 있어요. 예루살렘은 세계 문물의 통로였습니다. 저 멀리는 중국, 그 다음에 인도, 그 다음에 페르시아, 아랍, 소아시아, 이집트, 그리고 지중해, 여기를 포함하는 로마 제국, 전 세계 모든 문물이 팔레스타인 지방과 예루살렘을 통해서 교류가 되고 지나가는 곳이에요. 아라비안 낙타상인들, 미디안의 요셉을 사져갔던 그 상인들이 천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무역을 하면서 많은 문물이 교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 예수님이 전 세계를 다 알고 계셨다니까요. 정치적 상황도 다 알고 계셨다니까요. 이걸 소화시켜서 예수님이 새로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진리 속에 그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이 좁은 이 세계 속에서 국한된 그런 진리가 아니고 예수님의 진리 그 자체가 이미 우주적인 진리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것 자체가 우주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어디 가서나 그 메시지를 그대로 전해도 이거는 보편적 진리가 되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지방의 문화에 한정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창작품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창작품이에요. 예루살렘이 이런 형편에 있었어요. 여기서 예수님의 메시지가 탄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가르침이지만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나가서 전도를 하고 가르치면 아주 신선한 가르침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신선합니까, 여러분? 용서의 말씀, 구원의 말씀, 신선하잖아요. 도전을 주잖아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이 영원한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주적 복음을 가지고 말 그대로 우주를 향해서 전 세계를 향해서 구속의 지평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이방인을 향하여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인류의 각자에게까지도 이 복음의 능력은 그 영향력을 미친다고 말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을 앞에 놓고 설교하면서 구약의 예언자의 말씀이 당신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메시지는 이방인들에게까지 오늘 혈통적으로 아무 상관이 없는 우리에게까지 박아무개 김아무개에 이르기까지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삶의 조건들, 복음이 임하기 전에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의 복음이 임하는 예비 단계로 삼으셔서 그걸 통하여서 복음이 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의 역사는 남의 일이 아니라 예수의 구세주의 사역이 나를 통하여서 오늘날 실현되어 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 의미를 주고 우리의 삶의 짐을 가볍게 하고 우리의 삶의 짐을 쉽게 해주는 길입니다. 세상의 짐을 지고 아무리 씨름해봐야 이 짐에서 벗어날 길이 없지만 이 짐을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법으로 그 삶의 스타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너끈하게 이겨낼 수 있고 너끈하게 유익한 삶, 의미 있는 삶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선교 받은 존재에서 선교하는 존재로 변화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염려